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계속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기억나시죠? 첫째는 무엇이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었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 묻는 게 믿음이다. 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많이 여쭤보셨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믿음이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러 가지 잡념들, 복잡한 것들, 바쁘고 급한 것들로 늘 분주하잖아요.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꽉 차지는 거,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는 거, 그게 믿음일 텐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참 아버지 사울은 못난 사람인데 아들은 참 훌륭해요.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참 못나도 못난 사울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것처럼 못난 나의 아들도 훌륭할 것이다. 아멘. 뭐 제 아들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못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못나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사울 아래에서도 요나단 같은 아들이 나오죠. 요나단이 오늘 어떤 일을 했냐면 지금 성경에 보면은 이 블레셋 군대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쳐들어왔대요. 모래같이. 엄청 많은 거예요. 수십만이에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적군은 수십만 명인데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한 명하고 단 둘이 적진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적군의 숫자가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데 거기에 둘이서 뛰어들어간다. 요나단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거기에 들어갔을까요? 불나방도 아니고 택도 없잖아요. 그 수십만 명을 두 명 있으면 어떡하겠다고 거기에 들어갑니까? 이 무슨 생각이었을까? 객기였을까? 네, 객기. 한번 해볼까? 객기. 혹은 의협심? 왜 다 저렇게 떨고 있는 거야? 이 몸 하나 불살라가지고 내가 이 민족을 살리겠어! 하는 의협심? 혹은 무슨 혹시 하는 요행? 요행을 바라고 했을까? 다 아니겠죠. 그 요행이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이 설교의 주제랑 상관없이 한마디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석에 그 엊그제 제가 지나다 보니까 복권방이 생겼더라고요. 보셨나요? 예, 사지 마십시오. 예, 장난으로 사지 마십시오. 예,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로또 이상의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사는 순간
내가 주님께 받은 모든 복은 이것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장난으로라도 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요행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어요. 예. 예. 요행의 마음으로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을까? 아니죠. 오늘 요나단의 마음이 말해 보니까 그 답이 나오잖아요. 요나단이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 생각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일하신다면 우리의 많고 적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의미 없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생각이 있었던 그 생각이. 로마서 8장 31절 말씀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맥체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이었죠.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그 생각, 하나님으로 가득한 생각, 그것이 요나단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요나단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으로 가득한 생각,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누가 계신가?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가 말이죠.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지난 주간은 그동안은 우리의 생각 속에 다른 것이 날 꽉 잡고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결단합시다. 소망합시다. 기대합시다. 하나님, 내 생각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때 모든 두려움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중요하죠. 민수기 14장의 말씀 보면은 거기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0명은 안 된다. 가면 죽는다. 우리 메뚜기 같다. 큰일 났다. 하고 보고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시키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며 일어나가지고 외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치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들의 생각 속에 여호수아 갈렙 속에 생각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어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나머지 모든 백성들에게는 생각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없어요, 생각에.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모든 두려움은 떨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둡시다. 두려움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어요. 그 한 사람, 그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위기가 돌파되는 거예요. 큰 위기였죠. 나라가 넘어갈 수 있고 나라가 망할 수 있고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이런 큰 위기가 다가왔어요. 근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위기가 돌파됐던 거죠. 지금도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 교회의 그 한 사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한 사람. 그 위기는 반드시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지지난주에 우리가 맥체인을 읽으면서 봤던 이사야 62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에 참 제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소망하는 말씀이 있는데 62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 그 성벽 위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신대요. 파수꾼을.
그 파수꾼은 무엇을 하냐?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파수꾼이에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이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면 이 높은 이 망대 위에 그 성벽 위에 서가지고 적이 오나 안 오나 살피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낮이고 밤이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여기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이곳을 잊지 마세요. 이곳에 임하여 주세요. 그게 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뭐와 비슷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 파손해가지고 무인도에 표류했어요. 저 앞에 배가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나가나 보다 그러나요? 아니죠. 뭐 옷을 벗어서 막 흔들면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 좀 봐주세요. 막 하지 않겠어요? 그 역할이에요. 하나님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를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 임재해 주세요. 그 파수꾼의 역할이죠. 요나단이 그런 거예요. 마치 요나단의 그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적진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곳을 주목해 주세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여러분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억할 수 있고 여러분 한 분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 파수꾼이. 누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쉬지 않으셨어요. 그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일하셔요. 요나단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임재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게 하시는 바로 성벽 위의 파수꾼 같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성벽 위의 파수꾼처럼 모든 벌벌벌 떨고 있지만 성벽에 홀로 서가지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 임재해 주세요. 여기에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쉬지 않게 만드시기를 요나단이 한 거죠.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요. 15절 말씀 보니까 요나단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거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이에요. 블레셋 군대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력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 한 명이 들어갔는데 거기 어때요? 떨리고 떨리고 떨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땅까지 진동했다. 늘 드리는 말씀이죠. 땅이 왜 진동했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쿵 하고 임재하신 거예요. 땅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임재하셨습니까? 왜 떨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요나단 한 명, 하나님을 생각하는 요나단 한 명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맥체인 말씀에 에레미야 5장 말씀도 있었죠. 거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누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죠. 우리가 왜 정의롭지 못하고 진리를 떠나 삽니까? 생각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건지리라. 지켜내리라. 구원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 여호와로 일하게 하시는 자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요나단이 그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 이곳을 기억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일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요나단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을까? 이 말이 쉽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뛰어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하실 거야. 대단한 생각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2명 가지고 이 30만 명을 40만 명을 이기게 할 것이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의 뿌리가 무엇일까? 오늘 아침 맥시의 말씀 보니까 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시편 144편의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십니까?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날 생각하십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이런 위대한 일을 꿈꾸며 나갈 수가 있냔 말이죠. 그 근거가 뭘까? 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할 때, 놀라운 주의 역사를 기대한다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감히 그런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까? 그 근거가 뭔가? 요나단의 말 가운데 그 근거가 나와 있어요. 요나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리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요나단이 말해요. 얘네들은 뭐가 없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요나단의 생각 속에 블레셋과 우리의 차이는 저들은 많고 우리는 적고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고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의미 없는 차이예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나는 할례를 받았고 너는 할례를 안 받았다. 이 차이예요.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난 할례 받은 사람이야. 이 한 가지 사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었고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할례가 무엇이길래? 할례가 뭐길래 그것이 요나단을 하여금 하나님을 이렇게 담대하게 생각하게 했을까? 할례가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죠.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행해라. 이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야. 이건 언약의 표시야. 요나단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가 있다는 이야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 그것이 할례의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거죠. 딴 뜻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인식이 요나단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거야. 이게 할례에 담겨있는 고백이에요. 할례의 언약의 뜻이에요.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내 거야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지십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이거예요. 이 믿음, 이 지식이 바로 할례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기억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적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할례는 요나단만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남자는 다 받은 거잖아요. 누구도 받았을까요? 사울도 받았어요. 그 모든 백성이 다 받았어요. 다 할례가 있어요. 근데 왜 요나단만 유독히 그걸 기억하고 나갔을까?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긴 행했는데 그냥 몸에만 행한 거예요.
형식으로만 한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에게는 그 할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음에 있었어요. 마음에 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요나단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 형식, 믿음의 형식, 신앙의 형식을 몸으로 행하는 것, 겉에 있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할례가 행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 언약의 증거가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겉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나단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라는 언약의 표시를 주셨는데, 언약의 보증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의 보증을 주셨는가? 우리도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언약의 표징인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더 귀한, 더 값지고 영원한 언약의 보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7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할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의 보증입니다. 골로새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너희의 언약의 보증이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의 몸을 잘라라, 너희의 몸에 상처를 내어라,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꾸셔서 우리의 몸에 상처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몸에 상처를 내셔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언약의 표징을 하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그 언약의 표징이 다시 각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생각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악 속에 있고 허물 속에 빠져간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주신 약속, 십자가에 행하신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는 거죠.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살 찢기심으로 영원히 언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마음에 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돕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언약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알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바로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생각하십시오. 우리 생각하는 것에 더 풍성하도록,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